가끔씩 TV에서 범죄자들에 대한 그 압수수색, 그 사무실을 압수하고 집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것들 압수수색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특이한 거 하나 느낀 게 있는데요. 압수수색할 때 그 집안에 냉장고를 가져가지는 않았더라고요. 냉장고를 압수수색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어요. 냉장고를. 어느 범죄 용의자가 있는 사람이 냉장고를 압수수색했다. 왜 그럴까요? 압수수색할 때 냉장고는 안 가져가고 집에 있는 컴퓨터, 또 집에 있는 금고, 그리고 집에 있는 각 사람의 휴대폰 가지고 갑니다. 네, 컴퓨터, 휴대폰 이런 것들의 특징, 또 금고의 특징 뭐냐면 데이터가 있는 곳이에요. 데이터. 그 사람의 과거의 자료가 있는 곳이 금고고, 금고에 사람들이 잔들을 집어넣잖아요. 잔들을. 그리고 컴퓨터는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걸 다 그 기록에 남아있죠. 특별히 휴대폰은 그 사람의 흔적이 아주 내밀한 사적인 흔적들이 휴대폰에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뭘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뭘 봤는지, 이 범죄와 관련된 그런 흔적들이 있는지 그걸 일일이 다 분석해내는 일을 합니다. 옛날에 압수수색할 때요, 집에 있는 빨간 전화기, 흰색 전화기, 검은색 전화기 안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전화기 안 가져갔어요. 그 전화기 집에 요즘에는 오면은 가장 먼저 오면 그 사람의 전화기, 휴대폰 다 가져가. 그래서 범죄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을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과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연관돼서 생각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압수수색을 당한다 할 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압수수색 당하면 뭘 압수수색 당할까요? 기억을 압수수색 당한다고 생각해요. 기억을 압수수색 당한다. 이 기억을 하나님께서 압수수색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 자체가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들어가면 일정 용량이 지나면 없어져서 자동으로 이제 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잊어버리는 기억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걸까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억을 책에 다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다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은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모든 것들이 그냥 파노라마 영상처럼 쫙 돌아간다고 그래요. 쫙 보여진다고 그래요. 다 보여진다.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딱 들어가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나와 관련된 것들이 다 보여지고, 심지어 내가 말한 것들과 내가 생각한 것까지도 다 기록이 된다. 다 보여진다. 심판대 앞에서는 그래야 돼요. 법정에서도 그 사람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 팩트를 다 언급해 줍니다. 당신이 이랬죠. 당신이 이랬죠. 당신이 이랬죠. 당신이 이랬죠. 그러면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인정신문을 먼저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옛날 성경은 왕노릇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언젠가까지는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다는 거죠. 죄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살았다. 그런데 예수 믿은 시점부터는 그 다스림에서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네가 노력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죄 안 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라. 막으라는 거죠. 막으라는 거. 이제부터는 막아야 된다. 막아서야 된다. 이제부터는.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행동과 수고가 있다는 거죠. 이 죄가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내가 이것을 막아서서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행동과 수고가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13절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죄에게 나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 13절 말씀에 그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아멘. 거기까지요. 죄에게 내주지 마라. 나를 죄에게 내주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놓지 마라. 내놓지 마라. 여러분, 내놓으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내놓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음대로 쓰라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쓰라는 뜻이거든요. 죄가 나를 마음대로 쓰게끔 죄 앞에 나를 노출시키지 마라. 노출시키지 마라 이겁니다. 나 자신을 죄가 사용하도록 내놓지 말라. 죄가 미혹할 때 거기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내놓는 게 뭐냐? 휩쓸리는 거예요. 쉽게 거기에 눈이 가는 거죠. 죄에게 눈이 가는 거죠. 아예 그렇게 나를 내놓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끊으라는 거죠. 의지적인 노력이 다 능동형 명령입니다. 능동형 명령.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그 반대에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는 내놓지 말고 하나님께는 내놓으라는 이야기죠. 나를 하나님께 내놔라. 죄한테 내놓지 말고 하나님께 내놔라. 나를 죄에게 노출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노출을 시켜라.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보여줘라. 여러분들 보면, 연예인들 보면은 어떻게 캐스팅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노출을 통해서 캐스팅됐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보여졌더니, 거기에 갔더니 누가 어떤 감독이 와서 우연히 나를 보고 나서 나를 캐스팅했다라고 하죠. 이 노출이 되면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죄에게 나를 노출하면 죄가 나를 보고 나를 캐스팅해요. 그래서 죄 앞에서는 나를 노출시키지 말고, 나를 거기다가 내놓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노출시켜라. 자꾸 하나님께 노출을 시켜라.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지게 해라.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지게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를 의의 병기로, 나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릴 때 무기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무기로 내놓으라는 거죠. 무기로. 여러분, 병기는 잘 다듬어진 무기를 말합니다. 무기가 잘 다듬어진 거죠. 정교하게 다듬어진 게 무기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만든다고 하는 최고의 정밀 기술이 들어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요즘에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팔리는데, 사실은 그 팔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그것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정밀 기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게 정밀 기술. 그러니까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정밀한 기술을 정밀하게 다듬어서 내놔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그 무기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단순히 그냥 돌이나 단순히 나무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 돌을 잘 다듬어서 뾰족하게 하면 무기가 되고, 나무를 잘 다듬어서 거북선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어 잘 다듬어서 배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어 잘 다듬어서 투석기를 만들고, 옛날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나무가 땅에 박혀있을 때는 무기가 아닌데 그것이 뽑혀져 가지고 정밀하게 다듬어졌을 때는 무기가 되는 거죠. 무기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잘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시키라는 거죠. 나를 잘 다듬어서. 그래서 잘 다듬는 것을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은사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내 은사를. 그러면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북한에 해커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천재들이죠. 근데 걔네들은 그 은사를, 그 탤런트를 도둑질하는 데 씁니다. 도둑질의 무기에 쓰는 거죠. 대한민국의 그런 은행을 그런 뭐 보이스피싱 한다든지 이런 데 그 써서 자랑합니다. 수백만 불을 해킹해가지고 뭐 미사일 만드는데 자금으로 썼다는 분. 또 어떤 그런 것들, 그 좋은 그런 그 재능들을 도둑질하는 데 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인재들이거든, 수재들이거든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죄한테 노출시켜버리면 죄가 그것을 캐스팅해가지고 악한 일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에게 내놓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죄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죄가 쓰는 사람이 됩니다. 죄가 쓰는 사람이 돼. 죄가 써먹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타락하면 그게 문제인 거죠. 은혜 받고 타락하면 또 파급 효과가 큽니다. 파급 효과가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랬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랬다. 그렇게 더 큰 선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놓을 때 이렇게 내놓으라 이야기했죠. 이렇게 내놓으라. 산자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같이 자신을 내놔야 된다. 하나님께 내놓으려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산자처럼 그렇게 내놔야 된다. 13절에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산자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드릴 때 아까는 무기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무기는 무기인데 능동적인 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산자처럼 살아있는 무기. 뭔가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가 즉각적으로 움직여지는 먹통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반응하는 무기가 돼야 된다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죽어있는 먹통 무기는 하나님 앞에 노출은 돼 있는데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죽은 자로서 사는 거죠. 그런데 산자로 자기를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가진 그 사람으로서 그 자기 가진 달란트를 사용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무기가 됩니다. 큰 무기가 돼요. 세계적인 인문학자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또 세계적인 인문학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글을 쓰고 또 하나님을 알리는데 또 자기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작품, 그 사람들의 글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심겨져 있습니다.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톨스토이나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런 작품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물론 세대를 풍자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비틀어서 교회를 비판하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비판하는 그런 때 있지만 저는 거기에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를 노출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놔야 되는데 산자로 자기가 있어야 된다. 살아있는 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반응한다는 거 있죠. 두 번째, 살아있는 자는 계속 발전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발전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욕 능력도 있고 창조 능력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더 뭔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죠. 나의 신앙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받지만 그것을 적용할 때는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기억에 대한 말씀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컴퓨터를 써도 사실은 컴퓨터를 가져가도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가지고 자료를 확보한다 할 때는 거기서 그 사람이 인터넷 접속한 쿠키를 돌려가지고 쿠키 기록 쫙 있잖아요. 쿠키 기록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찾아야 돼. 능동적으로 그렇게 그냥 내가 노력해 찾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각 컴퓨터마다 AI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가 어떤 이 사람 어떻게 했는지 하잖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AI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만 있어도 그냥 그 사람과 연관된 것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은 추론해가지고 데이터를 찾아줍니다. 추론해가지고 찾아줘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은 사람하고 똑같은 기능을 기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게 제일 무서운 세상이거든요. 지금 사람하고 똑같은 기계가 나오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나중에 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어려운 일 아니라는 거죠. 사람도 AI를 통해서 다 갖고 있는데,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다 추론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주님 AI라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앱이 있어요. 주님 AI. 이 주님 AI를 제가 지난 주간에 소개를 받았는데, 안 믿는 분이 저한테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막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주님 AI하고 들어봤어요. AI. 그래서 안 들어봤는데요. 제가 지금 주님 AI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주님의 AI에 빠져 있대. 그 뭔데요? 그러니까 걔가 매일 아침에 큐티를 발송해줘요. AI가 말씀 묵상해가지고 큐티를 보내준다고요, 여러분. 매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큐티를 보내줘요. 또 목사님들은 사실 하루 새벽 묵상하는 것도 되게 많이 힘이 들거든요. 얘는 맘만 먹으면 몇 끼마다 큐티 보내줄 기세예요, 얘는.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 딱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쫙 정말 목사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딱 요약해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사람이 다 모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신의 경지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신의 경지까지.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흔적을 가지고 죄가 나를 찾아옵니다. 내 죄가 나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나를 자꾸 건드려요. 자꾸 자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삼키게 돼 있어요. 내가 죄를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처럼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겠다 하고 나를 하나님이 자꾸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되는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내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맨 뒤에 있는 문장이 주요 문장입니다. 주동사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되냐? 거룩함에 이르려고 힘쓰면서 내놓으라는 거죠. 지난 시간은 산자같이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내놓으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기오스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존재를 말합니다. 세상의 풍습과 죄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큐어 축제, 동성애자들 축제하는 거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어요. 확실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걔네들은 세상 속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보여줘요, 걔네들이. 그렇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움찔움찔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얘네가 이미 문화가 돼 있고 세계 어느 곳에든 세계 대도시마다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거 뭐지 하면서도 이제는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 이래도 된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보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죄도요, 명확하면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기는요, 구별이 안 됩니다. 진짜 사기는 구별이 안 돼요. 진짜고 구별이 안 되는 게 진짜 사기예요. 진짜 사기예요. 어설픈 사기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명확할 때 그러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시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노출시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나를 노출시키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내가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노출할 때죠.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 노출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살아야 돼요. 명확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 지금은 중간지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도 확실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흔하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근본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폄하하는 사람들. 근본주의자가 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거룩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려면 거룩하게 드려라. 거룩하게 드려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걸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19절에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또 하나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처럼 부정과 불법에 드린 것처럼
내가 부정과 불법에 나를 내놓은 것처럼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제대로 죄 짓는 것은 굉장히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죠. 몰입하게 되죠. 부정과 불법도 몰입해서 한 거죠. 그냥 끝까지 하는 것마다 다 죄를 범했으니까 뭐든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죄를 죄를 범하는 걸 보면, 야, 대단하다. 죄의 능력은 대단하다. 배우지 않아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그냥 미움은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냥 질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꾸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몸에 배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어느 기간 동안에 교회 와서만 그렇게 좀 거룩하게 보이고 이렇게 살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가족들에게 그런 그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몸에 묻어야 되잖아요. 부정과 불법에 들은 것처럼 몸에 묻어서 살았던 것처럼, 죄가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몸에 묻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연습하라, 프랙티스라고 번역을 해요. 경건도 신앙생활도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사실은 신앙생활은 훈련의 연속이에요. 하나하나 연습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연습이라고 말할 때는 실패를 전제로 해요. 여러분, 연습 게임에서는 얼마든지 질 수 있잖아요. 연습 게임에서는 사람 이제 프리킥도 막 자꾸 연습시켜가지고 프리킥 하다 실패할 수 있어요. 못 넣는데 자꾸 연습시켜서 하나의 동작을 몸에 익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이웃 사랑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완벽하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안 되거든요. 사랑하려고 맘먹었지만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실패를 전제로 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를 보고 움찔하는 거죠. 얘 봐라, 얘 봐라. 얘가 새로운 시도를 하네. 이거 좀 안 되겠는데? 쟤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는데? 마귀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자꾸 연습하면. 뭔가 얘가 이제는 나하고 담을 쌓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걔가, 이 마귀가 의식하고 나를 함부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9절에 또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종으로 내주라는, 종으로. 좀 더 적절한 표현이죠. 의에게 종으로 내줘라.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원래 그 당시,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 로마서 기록될 당시에 노예는 생사여탈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이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 그 노예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그 로마 안에는 노예가 거의 인구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각 정복지에서 상류층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끌고 왔어요. 로마가 끌고 와서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데리고 있는 노예들은 왕년에는 한 나라의 장관이었던 사람도 있고, 한 나라의 도지사, 한 나라의 국무총리,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노예로 다 그냥 배급을 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과거는 뜻다 하더라도 지금은 자기는 로마의 한 군인의 노예일 뿐이에요. 주인의 재산입니다.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의 계획이 곧 노예의 삶입니다. 그래도 노예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죠. 바로 종의식, 노예의식을 가져요. 하나님께 내가 노예다. 하나님의 노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마귀가 두 손 딱 듭니다. 쟤는 하나님의 노예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고 하면 두 손을 듭니다. 그래, 종이 종 같아야죠. 종이 주인 같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든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구냐? 의의 종이다. 의를 하나님이거든. 원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죠. 왜 의라고 했을까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걸 거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확실하게 나를 보여줘야 돼요. 나는 절대로 죄에 거할 수 없다. 이걸 내가 노력하고 산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을 보여주면 마귀가 나를 건드는 걸 포기합니다. 건드는 걸.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미혹하는 걸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된다. 드릴 때 나를 종으로 드려라. 그리고 정말 드리려면은 확실하게 보여줘라. 확실하게. 그리고 또 명확하게 보이도록 해라. 명확하게. 내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면 그 말씀을 확실하게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 가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100점은 아니잖아요. 100점 아닐 때 우리가 굉장히 낙심합니다. 낙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쩔쩔매죠. 하나님, 내가 그랬는데도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가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 은혜 아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있지만 또 한편 은혜 아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은혜 아래. 그 뭔 말이냐면 법 아래 있다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초동에 그 법원에 가면은 딱 이 문에 이렇게 법의 여신이 있습니다. 목에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그 법의 여신의 그 모습이에요. 칼로 달아봐서 부족하면 친다는 거예요. 법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법 아래 있잖아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죄를 진 거잖아요. 그 말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단칼로 치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이런 마음 먹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돌아보니까 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정산을 해보니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단칼에 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 또 하자. 내일은 또 성장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제 부족한 것들을 다 씻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아빠,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그런데 안 돼. 너는 맞아야 돼. 그러면서 너는 약속대로 5대 맞아야 돼. 다 때리면 어떻게 돼요? 전 진짜 자녀를 법으로 다스리신 분이에요. 법으로. 자녀는 사랑과 은혜로 다스려야 하잖아요. 법은 정말 최악의 경우 법이잖아요. 얘가 정말 사랑을 베풀어도 안 됐든 어떻게 돼요? 법을 대야 돼요. 너 진짜 약속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가 정말 그걸 모르는 것 같다. 정말 기회를 줬으면 네가 더 좀 마음을 가지고 또 노력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거 보면 넌 좀 혼나야 될 것 같다. 최종의 작업이 매잖아요. 우리도 매는 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해놓고는 종이 되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절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러기 전에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거예요.
봐준다. 그런데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나 봐달라고 그러면서 잘못하면 빨리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빨리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잘못을 또 하고 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잘못을 또 하고 자꾸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어머니도 뚜껑이 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가요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인격체시거든요. 한번 맞아야 되겠다. 그거 한번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은혜 아래 있지만 너 한번 맞아야 되겠다. 너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내가 죄짓고 용서해주세요. 죄짓고 용서해주세요. 이것이 다 통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은혜는 매를 맞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매번 매를 때리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께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지만 종으로 살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으시니까 빨리 그때는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에 절대로 비난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비난하지 않으신다. 비난하지 않으신다. 그게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를 범할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그냥 마음만 먹지 마시고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내가 정말 명확하게 세상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삶을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죄가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에 그 관계된 모든 기관들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